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군중이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스승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자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하고 일렀다. 군사들도 그에게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요한은 그들에게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하고 일렀다.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어 알곡은 당신의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요한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권고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의 해,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 잘 지냈습니까? 네. 왜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지? 아닌가요? 네. 아무튼 오늘은 아까 말한 대로 진짜 기쁨 주일이에요. 한번 웃어볼까요? 눈으로 좀? 그래. 비운 것 같은데. 기쁨 주일. 사실 기쁨 주일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사실은 원래 기뻐야 되는 거거든요. 신부님이 기쁨에 대해서 설명하려다가 내가 왜 이걸 설명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 기쁨이 너무나 명확했던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느님이죠. 그죠? 하느님 때문에 막 전쟁도 다 이기고 약속의 땅도 얻고 막 그랬죠. 그죠? 근데 그분이 사라진 것만 같은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누굴 기다려야 돼요? 메시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게 그들의 최대의 주제잖아. 그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 기쁘지 당연히. 그죠? 당연히 기쁜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니까 너무 기쁜 소식인 거죠. 사실 일독서도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라고 쌓였는데 이게 뭐냐면 자신들은 용서받지 못할 줄 알았어. 그냥 망하는 줄 알았는데 용서해주고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시큰둥해요.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알아요? 주님을 기다려본 적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다음 주에 치킨 줄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기다려왔던 거를 받으면 기뻐요. 만약에 우리 고3 친구들 어느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라고 오면 어때요? 되게 무덤덤하네. 정말 기쁘죠. 왜냐면 내가 기다려왔던 소식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뭐 시험 봤는데 야, 너 오늘 이번에 성적이 이만큼 올랐다? 그럼 기분 좋죠. 원하던 결과가 왔으니까.
뒤에 계신 분들은 뭘 기다렸다가 기쁘실 것 같아요? 아파트를 샀는데 집값이 오른답니다. 우와! 농담입니다. 아무튼 기쁨은 자신이 기다려왔던 것이 다가왔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신앙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대체품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생기면 기뻐하고, 휴가가 생기면 기뻐하고, 새로운 차가 생기면 기뻐하고, 자식이 좋은 대학 가면 기뻐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기뻐하는 소식이 있어요. 근데 뭐가 빠져 있어요? 예수님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쁨 주일이 됐는데도 많은 신앙인들이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왔다, 성탄 축하합니다 하면서도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정작 자기가 기다려왔던 건 다른 거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사실 우리 친구들 물어보고 싶은 게, 솔직히 말해야 돼. 나 성당 오는 거 좀 귀찮다. 아무도 없어? 있죠. 아까 어린이 친구들 참여예절하고 고해성사 오늘 한 30명 정도를 했거든요. 근데 반 이상은 어떤 죄를 고백하냐면 성당에 오기 귀찮았어요. 게임하고 싶어서 성당 일부러 안 갔어요. 시험이라는 핑계 대고 안 왔어요. 말하자면 어떤 친구들은 학교 가기 싫어서 엄마 평일에 백신 맞을게 라고 하잖아요. 근데 금요일 날 백신을 맞으면 이탄 거야. 학교도 안 가도 되고 성당도 안 가도 되는 거야. 그래서 귀찮아서 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성당, 하느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장소, 하느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장소는 성당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성당이 유일한 장소인 게 또 하나 축복인 게 뭐냐면,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곳은 성당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우리를 설레게 만드는 소식인지 몰라요. 그죠? 근데 그런 큰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에게는 가끔 더 큰 기쁨이 성당에 대한 발걸음을 딱 끊어버리는 거죠. 아무튼 오늘 온통 기뻐하십시오라는 얘기가 가득한데, 필리피서에서도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해주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은 언제 생기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너그러워져요. 아까울 게 없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죽어도 아까울 게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이건 조금 너무 고차원적 얘기인가? 내가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너그럽지. 그죠? 좀 이게 이해가 안 되나 보다. 괜찮아요. 신부님이 여기서 꼭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7절의 내용이에요. 사람들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라는 말씀인데, 사실 그리스도인들 여기 평화롭고 싶어서 온 친구들도 있어요? 난 평화가 없어. 우리 친구들은 좀 아닌 것 같아. 뒤에 계신 분들은 평화 좀 찾고 싶어서 오신 분들 많죠? 손 들어 보실래요? 난 평화를 원합니다. 네, 그죠? 네, 뒤에 되게 많다. 여기 선생님들도 있네. 근데 평화는 어떤 평화가 안 깨질까? 절대 깨지지 않는 평화가 있어요. 이 평화는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고 구원의 길에 있다라는 확신이 들면 이 평화는 누구도 깨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 평화가 재물에 있고
내 평화가 인간관계에 있고, 이러면 재물이 없어질까 봐 너무 평화가 생길 수가 없어요. 잠깐 생겼다가 막 깨져버려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뭐 사랑하는 사람과의 평화가 있으면 잘해줄 때만 평화롭죠. 조금만 뭐가 틀어질 것 같으면 이제 지옥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고 날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그 확신, 그리고 내가 계명만 잘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갈 수 있다는 그 길에 내가 서 있잖아. 그러면 그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 같은 순교자들이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도 평화를 빼앗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 죽여봐라. 난 죽으면 영원한 생명인데 뭐. 그죠? 재산 가져가 봐라. 난 그거 다 뺏겨도 하늘에 보물 쌓아놨다. 이게 세상에서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평화, 그리고 그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기쁜 소식이니까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든 겁니다. 요한한테 막 가가지고 메시아가 왔다, 준비해라 그러니까 그분이 오신다고? 와서 막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군중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가 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는데 제가 뭘 해야 되는 거죠? 라고 했더니 요한이 대답합니다.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해라. 이게 뭐냐면 이제 너만 위해서 살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라 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 뭔지 알겠죠? 그죠? 하늘나라에 합당한 메시아는 이런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해 준 거죠. 그리고 놀라운 건 세리랑 군인들도 와요. 근데 이 세리랑 군인은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었어. 너무 못됐었거든. 남의 돈 뜯어먹고 강도 갈취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 요한에게 와서 스승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이대로 그냥 심판받고 죽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요한이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정확하게 너 일을 해라 라는 뜻이에요. 군인들에게도 어디 가서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봉급받고 만족해라. 되게 간단하죠, 그죠? 이렇게만 하면 너희도 메시아를 기쁘게 맞이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우와, 그렇게만 하면 된다고? 알았어. 근데 재밌는 게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볼 게 봐봐라.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려는 마음, 봉급보다 더 갈취하려는 마음, 이게 오늘날의 뭐예요? 부정부패죠. 그렇죠? 네. 사실 다 정해진 것만 받으면 되는데 뭔가 더 떼먹고 더 챙기려고 하다가 결국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학생들한테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자기에게 주어진 목보다 남의 것을 탐하면서 그걸 내 걸로 챙기려는 그 마음이 얼마나 하느님하고 반대되는 마음인지. 그렇죠? 내 것이 아닌데 분명히 이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모두 내 것인 것 마냥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정확하게 지금 요한이 회개를 요청하고 있어요. 아무튼 메시아가 너무나 기적도 많이 일으키고 너무나 멋지니까 사람들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한은 그걸 딱 알아차리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줄 뿐이지만 그분은 내가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은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실제로 주셨죠? 네? 성령을 주셨고 당신 자신을 주셨어.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나쁜 것들을 불태워버리고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그 엄청난 세례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렇죠? 네, 근데 성령의 불꽃 우리 친구 잘 타오르고 있습니까? 네, 보통 꺼버리죠. 아무튼
마지막이 무서워. 그분은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던져버린다. 오늘 복음에만 비춰본다면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당신의 품 안에 품어 안으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기쁨 없이 회개 없이 자기야만 살고 더 챙겨 먹으려고 그러고 남의 거 욕심내면서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에선 부자가 되겠지만 하나님 눈에는 뭐예요? 예수님 눈에는 쭉정이. 뭐가 있는 줄 알았더니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 그걸 모아서 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자비롭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지만 그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착하게 예수님 말씀에 산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니까 너무 기쁜 얘기죠. 그죠? 그렇죠? 우리가 굳이 악을 미워하고 심판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울 필요가 없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알아서 심판하실 거라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 멋진 영화에서는 요즘엔 비기닝 그러잖아. 예수 더 비기닝, 그치? 그게 이제 다 다음 주인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일이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오신다는 거, 메시아가 오신다는 게 우리 친구들에게도 기쁨이 돼야 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모든 삶을 바로잡아 주시는 바로 그분이 오신다니 준비해서 그분과 만나리라. 이게 여러분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당에 오는 길이 조금은 힘들지라도 왔을 때 얻게 되는 예수님과의 만남, 용서, 그렇죠? 치유, 이런 것들을 기억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지금 차곡차곡 이 인내의 시간들을 쌓아가면서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친구들 그러길 바라고, 뒤에 계신 모든 분들도 그렇게 준비해서 이번엔 정말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도 무감각하게 지나쳐버리는 그런 세속적인 크리스마스랑은 이별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